대체적으로 동물들을 참 좋아하십니다. 근데 저도 참 동물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 복도에 있는 다람쥐를 참 너무 이뻐요. 저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참 좋아했는데 물고기도 좋아하고 평생 그 버릇 못 버리는가 봐요. 수족관에 해놓은 거 하며 다람쥐 키우는 거 하며 동물들이 그렇게 좋아요. 식물도 참 좋아하고 여러분도 그런 거 보면은 참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죠. 산을 봐도 참 너무 좋고 미세먼지 때문에 요새 좀 그렇습니다만 맑은 하늘을 보면 참 아름답고 밤하늘의 별들을 봐도 참 신기하고 우주를 보면 이 지구에서 저 우주를 본다는 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자연을 좀 돌아보면은 생각을 하면서 보면 참 하나하나가 너무 경이롭고 신비하고요. 아름답습니다. 그 동물들이 움직이는 거 보세요. 사람의 인체도 봐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하나 다 보면은 참 감탄사가 나오는. 왜 그럴까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찬송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에는 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자연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것은 곧 찬송하는 겁니다. 감탄하는 것이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우리가 아껴줘야 되고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잘 아끼고 보존하고 이 자연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끼면서 이것을 가꾸어야 될 책임이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됐어요. 이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말할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포되어 있는 것들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마귀의 지배하에 마귀의 속임과 꾀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 사회 그 사회의 삶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뜻으로 세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예로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속한 말을 할까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또 세상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말을 듣습니다. 왜요?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세상의 지배자, 즉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속임과 그 간사한 말에 이끌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으로 넘겨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자,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왜 미워한다고 그래요?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어디 속했던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죠. 근데 거기서 그 소속이 벗어나서 바뀌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빌립보서는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자다. 그래서 자기하고 소속이 다르고 자기를 배신하고 나간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자기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당연히 미워하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친하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건 신앙생활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고 배척했던 것처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인류 사회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삶의 특징에 대해서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특징이 또 뭘까?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죠. 남자만 5,000명 이상, 여자 어린아이를 빼고 그 엄청난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남았습니다. 자,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자.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그 다음날 가셔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날 가버나움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라는 말씀하셔요.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자,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참 놀랍다, 이분이야말로 참 선지자다라고 하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더 큰 은혜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또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육신적인 만족과 기대를 채워줬을 때는 박수를 쳐주고 환호하고 영접을 하지만 그 외에 영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신성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즉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물러가 버리든가 적극적으로 거스르면서 돌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임을 드러냅니다. 누구들이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나 주님의 양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것으로 그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진리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까? 자연인, 즉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 그리고 자연인들의 생각,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의 경험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과 상식에 부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수용을 못합니다. 이해도 못하고 믿는다? 그건 더더군다나 못할 일이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제2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 그리고 공생을 사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들과 가르치셨던 진리의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배척을 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만나신 것은 결국 무엇을 만난 것이냐? 세상을 만나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칠게 반항하고 푸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자세하게 잘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세상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들 이외에는,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자기를 만드신 주인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자기 땅에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마치 그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종이 주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때 이러한 세상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물론 화도 나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복잡한 그런 것들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서 구약성경 1장 한번 넘겨보십시다. 구약성경 967쪽에 있습니다. 967쪽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것이 얼마나 큰 죄며 얼마나 비탄한 일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내가 양육한 자식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토록 애지중지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서 키워놨더니 부모로 알지 못하고 내다 버리는 자식처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다윗은 그 자신의 그런 고통스러운 생애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10분은 좀 알지 않았을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죽음의 위협에 쫓겨다니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대적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압살롬이 나중에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 부모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자기 아들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떤 그 우발적인 상황에서
자기 엄마를 이 칼로 이렇게 찔렀답니다. 찔렀는데 그 엄마가 숨이 멎어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들한테 그랬대요.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해준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보고 배신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습게 여기고 물러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냥 말씀만 하시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한 번에 다 말 그대로 말끔히 씻어버릴 수 있는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처럼 세상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흉악한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마귀가 그 원흉으로서 이 세상에서 불법적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고 멸망과 파멸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특별히 그 일에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또는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꿰어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알아봐요. 인정할 줄도 모르고. 이처럼 세상과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의 영향력 하에 있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어두고 들어가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면서 그 결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며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실제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만 활동하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미 정죄를 받아버렸어요. 결국은 그놈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며 또 그를 따르던 이 세상도 역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한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마음을 쏟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신자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병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4장 4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 여기 여자들 얘기합니까? 누굴 얘기합니까? 여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가늠한 여인들. 그러니까 여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마음 뺏겨서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이런 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고요,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특권이고, 여러분의 영광이고, 여러분의 복입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러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받은 생명 가지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면 되겠느냐?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누웠던 곳에 다시 눕는 것처럼, 그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 것처럼, 그 꼴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친구가 돼서 거기서 무엇을 얻어먹을 것이 있나 없나 기웃거리고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그런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부드럽고 친절해야 되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적인 것들은요,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하셔야 합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사실상 같이 섞일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고요,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누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그 문화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너희 자녀들과 함께 섞지 않도록, 통혼하지 않도록 하라.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만날 수 있고, 집안 배경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결혼 생활하면 그것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의 통로가 된다. 망하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모세가 아예 단호하게 아예 금지한 거예요. 가나안 7족속하고 결혼하는 것을.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무도하시냐 싶을 정도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남녀노소까지도.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잣대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는 잣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갈 수가 없죠. 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고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조소편도이고 시대에 따라 시류에 편승하는 그러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피조물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뜻을 자기 생각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들이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하다가 다 뒤섞여져 버려서 동화돼 버려요. 결국은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 속에 있어도 좋든지 나쁘든지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그런 건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신앙은 순결해야 되고 순전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나온 자들이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같이 갈 수 없고 오히려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고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신자들을 미워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3장 요한일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자, 성경을 좀 많이 찾으니까 좀 분주하시죠? 자, 요한일서 3장 13,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상하게 여기라고 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왜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다. 소속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를 세상이 좋아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과 교회는 대척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에 있고 사망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 못하죠. 오직 예수를 믿는 신자만이 하나님께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무서워서 그 세상이 미워하니까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멸시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또 적당히 교회에 담그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이 미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있고 하나님께도 발을 담그고 있는 것.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미워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느냐, 그런 상황에 있느냐, 그런 일을 겪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시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미움받지도 않고 세상이 나를 좋아한다? 나도 세상이 좋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세상으로도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에서는 신자로서 생활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들과 똑같으니까 세상이 미워할 리가 없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면 좋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세상에 여러분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아, 그럼 전도하기 좋겠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신자라고 한다면. 자, 정상적인 신자,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뭘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겁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요, 가장 큰 특징이 구별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 이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과 다르신 분, 이 피조 세계와 다르신 분, 그게 거룩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다르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또 하나, 거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또한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도망갈래요? 도망 못 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망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도망이 성공한다면. 근데 성공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고 매여 있고 꽁꽁 묶여 있는 것이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고요. 나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전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엄청난 그 안전한 그 복과 영광 속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걸 안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또한 뭘 이 세상은 또 싫어하고 안 듣느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안 듣는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즉 사도들의 말을 전하는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진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한다. 이렇게 세상과 신자가 구별되는데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교회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해야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은 그건 교회가 직무유기하는 거죠. 그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죠. 그건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순전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걸 즐겨 듣습니다. 근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걸 즐겨 듣지 않아요. 듣기 싫어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소속이 다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가 그게 아니거든.
이 세상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을 즐겨 듣기 싫어, 그런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다 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세상은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될까?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까?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되며 피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갚아 준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상을 피한다? 그럼 산속으로 가야죠. 산속으로 가세요. 산속으로. 이 세상에 꼴 보기 싫고 미워하는 세상이 정말 구차해서 피하고 싶으면 산으로 가시면 돼. 그것이 주도원, 중세, 수도원의 실패였습니다. 세상과 격리된 담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용한 가운데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명상으로 시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동을 하면서 자기 고된 노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거기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근데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장 바닥 같은 데서 지지고 볶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이 세상에 내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분명 오늘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해야 된다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미워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셨다. 어떻게?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처럼 벗이 되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지혜롭게 처신하고 동화되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십몇 년 전에.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데 그분 집사님이었거든요. 같이 술 먹는데 전도하려고. 그래야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얘기가 되고 제가 그 말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고 넘지 말아야 할 건 넘지 말아야 되거든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가 교회에 들어와서 뭐 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교회 직분도 나중에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방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냐?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그러시면 안 되죠. 낮아지는 것, 그를 배려하는 것, 이거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본받아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누가 나 미워한다고 똑같이 미워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어느 측면을 또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외람되지만 뭐 좀 여쭤보겠다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한테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안 돼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할 마음도 없대요. 말 그대로 무인격으로 행동하는가 보죠. 그러니까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억울하고 나한테 그걸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는 취지로 질문을 한 거예요. 아유, 참 힘드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용서라고 할 때는 잘못을 한 사람이 와서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용서하라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설령 그런 식으로 용서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용서한다고 한다면 그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용서라는 것도요 그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고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어떻게 처신될지 모를 때에 우리 한 가지 생각하면 좋겠어요. 용서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느냐 미워해야 되느냐, 즉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리가 되셨을 줄 알고 그럼 우리가 세상을 그러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똑같이 미워해야 되느냐, 똑같은 방식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용서하셨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원리만큼은 우리가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끝없이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둘 따져가면서 너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얼굴이 뜨뜻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인정할 겁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닌 한,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못하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잘 기억나도록 새겨주시고, 우리가 겪게 된 일들과 또 상황들 속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착하고 좋은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